모든 공간에는 소리가 녹음됩니다. 생각은 입으로 시인하기 전까지는 물질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언어가 됐을 때 물질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지 그곳에서 행해진 행동과 언어들이 그 공간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이 지성소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고 걱정하고 시인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썩은 공기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리고 기도와 거룩한 언어가 쌓이지 않은 공간에서는 참 힘들죠. 우리가 그래서 신방 갈 때 그래서 정화를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공간, 예배드리지 않은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는 지금처럼 막 크게 찬양해야 되고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처음부터 이제 다른 공간 가서 다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묵상 기도하면 다 눌려버려요. 그래서 막 뛰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그래서 입에 나오는 기운이 퍼져서 그거를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돌아다니고 막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갖고 못하는데 이게 대신 젊은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올 때 참 제가 미안해요.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 얼굴 보면 좋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있으면 행복한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것을 전달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원래 아니거든요. 원래 사랑에 별로 표현력이 없어요. 원래 항상 혼자 지냈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 나를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열매가 저자 썩은 열매지 뭐.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나를 드리기만 하면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소원이 있어요. 예전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전혀 꿈에도 못 꿨고 생각도 못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고 싶어요. 이 사랑의 고백 같은 거는 옛날에 제가 이걸 해야 되려면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이거 못한다 생각을 하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구나 하고 그런 것들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어떤 소원이 일어나서 거기에 순종하면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거.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처럼 영광의 세계가 없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고 장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치우쳤던 시절을 회개하면서 제가 못하고 잘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통해서 교제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보통 부부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살다가 이혼하면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차이. 사실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신선해서 나와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부부죠. 그래서 그것을 관용하고 배우는 마음 갖고 있으면 부부가 서로 성장하는 것이고 배우지 않고 내가 옳고 서면 틀렸다 생각하게 되면 고통이 되는 것이죠. 어디 부부생활 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 모든 삶.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제가 춤에 대해서 이해 못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폐를 끼치지 말고 지켜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하여튼 나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렇게 다른 종족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생활 어떤 스타일의 차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면 우리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못하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을 담고 싶은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그럼 그 사람에 관련된 영들과 에너지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균형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비판하게 되면 가령 부자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막 가고. 저는 부자 욕하고 까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를 싫어하죠. 부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지 부 자체를 까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선량하게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 자체를 막 까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난의 영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이 틀리니까요. 제가 어떤 은사나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잘못 오용하고 그 가치와 한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안하는 것이면 은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자체를 막 가게 되면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걸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영들이 그냥 와서 아주 쉽게. 그래서 비판하고 거스르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평지풍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부한다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부하면 안 되죠. 아부란 것은 마음에 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발라맞추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을 존경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속에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란 것이 균형을 위해서 너무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말아라 하고 세워주려고 고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거스르지 않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축복함으로 받아든다면 균형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많은 평지풍파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사랑은 좋아하는데 전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있으면 항상 도피하고, 싸움 있으면 여보 나 없다 그래 맨날 이런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강팍한 사람 만나서 잔인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한 사람들은 인생의 성장이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싸움 속에 나가게 되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는 아멘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히지 않은 삶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 쉬워. 어떤 사람이 코가 이뻐요. 그래서 코를 계속 키웁니다. 눈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서 코만 이뻐서 계속 키우고, 그러니까 코가 너무 길어지고 눈은 아주 숨통만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 그래서 우리가 조화로운 삶, 되게 아름답고 근데 입에 하여튼 다른 사람이 5배야. 막 그러면 이게 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만 좋아하고 잘하는 얘기만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닫고 하게 되면 영적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과거에 많은 슬픔과 고통들을 통과하셨을 겁니다. 죽고 싶었을 때, 절망스러울 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위기를 넘어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불이 우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엄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주님과 천사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살아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주 환하게 길이 열리고 형통케 되고 길이 쫙쫙 열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이끄는 것을 몰라요. 시험 당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인도하셔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애굽에 이끌어가서 고통당하고 찢긴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형통과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편하게 이 지구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사로잡힌 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애굽의 잔치에 손을 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도 참아라, 조금만 인도하시고 이끌고 오신 겁니다.
보통 지나간 후에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자 이제 충분히 쉬었지, 다시 훈련 받으러 가자. 이렇게 또 험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번영과 형통을 얻고 명예와 이름을 얻고 내 기분과 자존심이 높아져서 지옥의 생명이 가득한 그 상태를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오직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시작하신 그이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감사합시다. 신뢰합시다. 고백합시다. 맡깁시다.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으로 순복하고 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내 인생에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드립시다. 성공의 기준이 뭐죠? 만족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으로 실망합니까? 어떤 것으로 가슴이 뿌듯합니까? 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삶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만할 것 같습니까? 뿌듯할 것 같습니까? 난 성공했어. 아니면 패배의식을 가질 것 같습니까? 성공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내 삶, 성공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편안한 삶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이 명세 전혀 아닙니다. 주목해하고 350명의 가족 같은 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목에 성공해 전혀 그것으로 뿌듯하지 않습니다. 저의 만족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아니라 제 삶의 파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부근부근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맨 얼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알게 된 것, 이것이 저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 깊이와 넓이를 100분의 1이라도 알게 됐다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됐다는. 그래서 다른 아무 소망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그 놀라우신 분을 더 알 수 있을까? 더 지켜도 좋으니 더 알 수 있을까? 그 소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그 얼굴을 가까이 대하는 것,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없다고요. 그것처럼 놀라운 것은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질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고 전혀 세상하지 않은 새로운 다른 삶이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꿈꿔보지 않았던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전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주 크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희미한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주께서 새 소원을 계속 일으켜서 예전에 전혀 즐기지 않았던 것을 즐기게 되고, 예전에 즐거운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새로운 소원,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천국의 행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건 아무 관심 없고,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못해주는 거, 이거 아무 관심 없고, 주를 알아갈수록 예전에
본능 안에 살 때는 이런 세계를 몰랐죠. 깨달았을 때는 내 가슴을 찢었던 많은 사람들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참 학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가슴에 섬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찢겨갖고 죽고 싶고 그런 대우를 하는 일들, 인상도 나쁘다고 몰매도 많이 맞고 어디 가서는 항상 나쁜 대우를 항상 받았었는데 지나가다가 깡패한테 맞기도 하고 뒤에서 없다 맞기도 하고 하여튼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항상 꼬일까? 항상 내 앞에도 맡기고 항상.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게 될 줄은, 그것을 기뻐하게 될 줄은 나를 잔인하게 대했던 사람들에서 정말 감사하게 될지는 예전에 몰랐죠.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싫어한 사람이 없으면 천국입니다. 내가 아무도 싫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했고 아프게 했고 그것도 주님이 시켜서 하신 겁니다. 이 우주 안에서 주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도 주님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거, 억울한 거, 용서가 안 되는 거, 가슴에 그 감동이 오진 않았더라도 믿음으로 신하세요.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원한 거 버리겠습니다.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많은 사람 아프게 했을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세웁니다. 오늘 시간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미워했던 거, 그렇게 고백했던 거 있으면 사죄 기도하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내 평생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고백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남을 부러워했던 것, 이 시간 주님께 사죄하세요. 누구 좋겠다. 재능이라든가 영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지 부러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아주 한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망을 하나님의 대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아심에서 온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높은 마음에서 온 겁니다. 나는 이걸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이런 거 그다 어라 보이지만 어둠의 지옥계에서 오는 겁니다. 지옥의 영들은 항상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것을 받아먹죠. 나로 먼저 갔어요. 나 자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바깥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실패자, 성공자가 아니고 주님의 목적, 주께 자기를 들여서 주님의 원하심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누구를 부러워하고 좋겠다 그런 거 있는 거 주 앞에 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만족시키는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을 때 많은 악들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죄에 대한 책을 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분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 친절하지 않는 것, 짜증 부리는 것, 권위를 거스르는 것, 불순종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언어에 대해서 과장을 하는 것, 사람을 조정하는 것, 수만 가지의 죄들이 있는데 둔감합니다. 그래서는 성령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삶 속에 너무 기본,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고 나를 위해 사는 삶, 이 기본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죄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죄를 지으면서 모릅니다. 죄인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 기준이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말 속에 항상 과장을 조금씩 섞습니다. 주 앞에서 잘못된 거죠. 거짓의 아비인 그 영이 들어옵니다. 지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의 영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을 초청하고 빛 대신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주님은 싸우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소멸됩니다. 그분은 계속 죄를 경고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떠나십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포에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교회할 때 교회에서 커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이 동대문에 커튼을 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멀리 인천에서 왔어요. 싸게 해주세요. 멀리서 왔으니까. 제가 불렀습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는 마포에 있습니다. 자매는 마포와 인천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이득이 없으면 괜찮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내가 마포에서 왔는데 인천에서 왔다 거짓말해서 어떤 싸게 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만큼 귀신에게 잡힙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소리지고 대적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내가 악이 주는 쾌락과 이득을 받아들이는데 귀신이 떠날 것 같습니까? 육체에 붙었던 귀신은 토하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격에 붙은, 내 손에 붙은 귀신은 회개하기 전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죄를 들여 마시면서 왜 나에게 오지 않냐고, 성령께서 오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집에 어떤 집사가 놀러왔습니다. 부채는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잠깐 얘기하다가 사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서울인데요. 멀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부천인데 부천과 서울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거짓말 하지 않고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주와 재앙을 끌어들인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게 무슨 완벽주의인 줄 알아요. 성령이 슬퍼하는 것을 행하면서 예수께서 아파하신 걸 행하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을 하면 나이가 불리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나의 위치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만큼 귀신과 연합됩니다. 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죽은 줄 아세요? 왜 광야에서? 7년 풍년을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풍족한 곡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왜 그 세상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는데 마귀를 모르니까. 완벽주의입니까? 철저주의입니까? 이건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어두워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수천 수만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수준들이 어둡고 낮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더 수준들이 동물적인 낮은 수준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한두 가지씩 계속 다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거짓말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의 아비와 관련을 맺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빛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암흑에서 빛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기도합시다. 여러분, 혈기 부린 거 회개합시다. 혈기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심장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할 때는 혈기되는 것이 내 영혼만 파괴해요. 지금 영접한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것이 혈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흔은 남아있어요. 피 흘리십니다. 여러분 절대 분노 폭발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 간절히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분노가 멈춰요. 분노는 지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약자한테 혈기 부린 거 주님의 눈을 빼는 겁니다. 주님의 눈동자야 어린 자들은, 약자들은. 마음에 거리끼는 거 회개합시다. 혈기는 악성이에요. 지옥은 굳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지옥의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여러분 불행할 때 외롭고 혼자 가는데 연인들이 막 웃으면서 가면 화가 나죠. 좋겠다 저것들. 그 지옥에서 오는 영들이에요. 남이 똑같이 못돼야 망해야 좋은 거. 그 지옥에서 오는 저주예요. 그 기운들. 그걸 내 거라고 봐드리지 마세요. 혈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박살이 나요. 1시간 기도에도 혈기 한번 부리면 다 소멸됩니다. 혈기 날 때 숨을 멈추세요. 호흡은 영이기 때문에 숨을 멈추면 혈기 영이 더 이상 역사 못합니다. 막 흥분되고 막 그럴 때 숨을 멈추세요. 혈기가 쑥 빼버려요. 영이기 때문에. 하는 거 주님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화내지 않도록 주님 붙잡겠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서 혈기를 제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서 악성을 제하시옵소서. 영혼을 파괴하는 분노를 제하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럽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어와 표정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이 흐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는 계속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짜증냈고 회개하소. 이거 회개하지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그것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거칠게 표현하고 잔소리를 표현하고 때로는 아주 심하게 들리는 언어로도 표현합니다. 그 심하게 보이는 외적인 때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정말 저게 사랑인지.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부모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부모가 자녀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수없이 흘렸던 눈물들, 고통들, 여러분의 어렸을 때, 아플 때, 없고 병원에 가려고 걱정하고 열이 나면 떨어질까 노선조사 먹이고 입히고 지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를 배신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인데 하물며 부모에게 대들고 짜증 부리고 원망이나 하고 신경질 부리고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죄입니다.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세요. 우리 안에 깊은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부모가 여러분 설사 학대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부모가 잘했던 것을 여러분 해준 것을 기억하세요.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영이 회복되지 않아요. 반드시 마음속에 불안해질 때까지 그것을 고백하세요. 부모한테 신경 잊어버리는 거, 짜증낸 거, 이거 주님 앞에서 큰 죄예요. 권위 거스린 게 큰 죄입니다. 부모님에게 반드시 가서 사죄하고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엄마,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악이에요.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앞에 가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강퇴시킵니다. 위대한 죄죠.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지옥의 속성이에요. 내가 높임받고 싶은 거,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하는 거, 당연한 것 같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타락의 결과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편하게 살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걸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미워하는 걸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주인으로서 사랑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둔한 것이죠. 천사들 보세요. 그 위험 앞에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경배하냐고. 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는 욕구를 포기하세요. 시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그것이 많아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되면 절대 영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인정도 받고 주님의 신부도 되겠다는 건데 두 가지가 가능하죠. 사탄의 신부가 되는 것과 세상의 신부가 되는 것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과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먼저 세상의 신부에서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나를 저주한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사랑할 뿐이고 돌려받기를 원치 않아요. 한 가지 더요. 세상 사랑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비만이 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식품회사가 사람을 중독시키려고 얼마나 마취제, 기본적으로 설탕과 소금과 지방 이 세 가지 쾌감, 중출, 자극한 것을 적절한 비율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연구하고 사람을 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거대 기업 산업이 애쓰는지 아세요? 개인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이 영혼의 덫을 낚으려고 미끼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즐거움을 창출했는지 아세요? 미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미끼, 덫, 유혹의 덫. 미끼예요, 미끼. 물고기가 그 마신 걸 딱 먹는 순간에 바늘이 턱에 꽂히죠. 그리고 턱에 꽂히면서 마귀가 원한테 끌려가요. 거짓의 영이 오고, 음란의 영이 오고, 더러움의 영이 오고, 시기와 질투의 영이 오고, 세상 사랑에 이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마귀가 친절한 존재인 줄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취하지 않겠다. 불가능해요.
포도주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는 난 쳐다도 보지 말지어다. 물론 세상에 사는 거 힘들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광신자 소리 듣고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즐거이 욕을 먹으시겠습니까? 즐거이 미친놈 소리 듣겠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죠? 여러분 TV의 위로를 구하고 심심하다고 많은 즐거움의 위로를 받아요. 사람에게 기대요. 힘을 얻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는 거 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요. 지쳤을 때 변화돼요. 너무 죽고 싶을 때 변화돼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변화돼요. 너무 외로울 때 변화돼요. 사람은 즐거울 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고 외롭고 허무하고 막 텅 빈 것 같은 그때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빈 구석, 빈 마음에 누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친 마음을 세상 귀신에게 위로받습니다. 귀신의 영들이 주는 쾌락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게임으로 사탄의 어떤 많은 어떤 장난감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아니구나.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또 외로워지고 다음에 귀찮아질 때 그때 나에게 오겠지. 주님은 정말 위로의 전문가세요. 주님은 정말 치료의 전문가세요. 무릎 꿇고 주 앞에 울기만 하면 와서 안아주시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확게 그 위로의 전문가신데 왜 그분에게 가지 않고 왜 세상에서 만족과 위로를 구하냐고. 내가 변할 수 있는 큰 혼란 시기를 옛날에 치유사역하고 그런 거 하다가 이런 것을 나눴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육체적으로 봉사하신 분인데 집에 갈 때는 온몸이 너무 탈진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집이 언덕 높은 곳에 있어요. 그때는 너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안 남아서 저 언덕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위에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리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이 울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군요. 주님이 기다리시네요. 얼른 가야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구축하시고 피곤한 탈진한 이 집사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너 힘들었지? 인생살이. 내가 도와줄게. 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걸 기뻐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위로하려고 준비하고 오신 그분을 도외시하고 다른 곳에서 돈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문화에 위로를 받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지 마세요.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을 비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회개해도 가서 또 마찬가지 하겠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세요. 죄송하다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젊은 사람은 아직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지치게 돼 있으니까. 마이러지는 어떤 것도 결국은 이게 쓰레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언젠가는 물리게 되니까 언젠가 여러분 승리했다가 또 넘어질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또 하세요. 언젠가 육은 후패해지니까. 언제가 지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경고에 승리케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잠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일을 하고 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하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그 눈물이 우리에게 툭툭 떨어질 때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서서히 점점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들어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걸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걸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회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걸었을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평안히 있어라 하고 저들을 치료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보내는 결과가 뭐냐면 숨을 내쉬면서 호흡이 영이죠. 부활하신 그 영의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보내셔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성령을 부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도록 너희가 이거 12제자에게만 주어진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도고 모두 목사고 모두 선지자고 모두 주님의 속한 선지자 안에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영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의진이 사면 사질 것이요. 사함의 조건이 뭐냐?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그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목회자만 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목회자 개념이 없어요. 목회자 제사장 개념은 구약에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자예요. 현실 사회에서 어떤 그 직업 목회라는 것이 편의상 생긴 것이지 목사와 평신도라는 특별한 구분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편의상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지 뭐 기름 부음 받은 뭐 신학교 가면 뭐 거룩한 제자인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였는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고백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 제자가 선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게 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서 혼자 기도를 굉장히 회개 많이 합니다. 울고불고. 그런데 이게 회개가 된 건지 용서가 된 건지 더 해야 되는 건지 더 울어야 되는 건지 더 가슴을 쳐야 되는 건지 몽둥이로 가슴을 때려야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합니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진다. 아니면 그대로 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서로 죄를 구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약의 교훈입니다. 한 사람은 죄를 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용서를 선언합니다. 한 사람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사함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씻김의 사역인데 이것이 우리 영혼을 참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질 겁니다. 저도 죄 짓고 여러분 죄 짓고 내일 가면 또 죄 짓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씻김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한번 샤워하고 목욕한 다음에 난 머리 감았으니까 평생 머리 안 감아야지,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죄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어떤 죄의 뿌리, 큰 뿌리가 되는 죄가 있고, 이를테면 혈기죄 같은 거. 혈기는 그 악성, 완악한 죄입니다. 혈기성 죄를 부르게 되면 거기에서 그 기본 줄기 속에서 신경질, 짜증, 잔인함, 완고함, 여러 가지 그 줄기 새끼들이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말 같은 거, 거짓하게 되면 혼돈, 변명, 합리화, 각종 귀신들이 계속 그 비슷한 것들이 옵니다. 더러움, 이런 거 좋아하게 되면 게으름, 나태, 추잡함,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그 기운들. 그래서 근원적인 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들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가 주인된 삶,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주인된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스리고 권위를 거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싫다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원 뿌리 되는 죄들이 있어요. 뿌리 되는 죄들을 건지게 되면 변두리의 죄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귀신 쫓을 때 쫄다가 먼저 쫓고 나중에 대장 귀신하고 한판 붙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한 걸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깨지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이 열리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우리는 보화가 이미 왔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엄청난 선물이 포장되어 있는데 박스를 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분을 제한하고 괴롭히고 더럽히고 나쁘게 대하는 거.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너희가 임으로 대해야 한다.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너무 죽이고 막 누르고 엄청난 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특별히 성령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나누기 전에 둘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거나 살 텐데 지금 몇 분 정도 아무나 나오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 전체가 저와 같이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됨과 어떤 걸 고백하는데 여기 나오셔서 할 때는 피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하고 저는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괜찮고 한두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누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거스렸습니다. 부모를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것든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모를 아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와 같이 전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법적으로 사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일반적인 고백도 괜찮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신다고 계속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 영혼이 얻어지는 그 자유함이란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상대방이 주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위를 사용해서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흔히 무슨 신령한 목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고 나서 너무 샤워한 것처럼 영혼이 시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방심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또 짓고 나 전에 사함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구하고 날마다 씻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세수를 하고 또 머리 감고 샤워하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래서 수시로
저도 집에서 수시로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또 아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우리는 모두가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나고 이렇게 용서받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해서 이렇게 다신다 그러셨으니까 그걸 믿고 또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 한 2, 3분 휴식하고 하는 걸 하겠습니다.